어떤 심리학자가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동네 한 구역을 택해서 준비야, 딴 생각하지 마. 보세요. 예배 시간에 잡생각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하세요. 어느 동네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불씩을 주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에게 100불을 준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100불을 받기를 거부하고 호의를 거절했어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슬그머니 자기도 가져갔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100불이 계속 집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온 동네가 시끄러워졌어요, 이제. 그리고 2주 정도가 지나자 사람들은 이제 밖으로 나와 이 심리학자를 기다리기 시작을 했어요. 100불 받으려고. 그런데 놀라운 건 이제 이 실험이 거의 막바지에 끝나는 거의 마지막에 이 심리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매우 불쾌하게 여겼어요. 왜 오늘은 돈을 주지 않고 가는 거예요? 항의를 했어요. 사람들은 타인의 친절을 너무나 당연한 듯이 여겼고 그 타인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에 대해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쩌면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화를 내죠.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의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만나는 두 바다 사이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는 그리스의 광채요, 장식이라고까지 격찬할 만큼 상업과 행정의 중심 도시였어요. 고린도로 유입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생활력이 강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독자적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또한 고린도에는 잡다한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도 많았고 또 생활은 사치스러웠고 윤리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진호야, 너 지금 그거 쓰면서 말씀 하나도 안 들려. 말씀을 들으세요. 뭐 쓰지 마시고. 말씀을 지금 적지 마시고 돌려서 한번 들으세요. 우리 유튜브로 다 올라오잖아요. 말씀을 한 번만 듣고 주일날 땡치지 마시고 유튜브로 올라오면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때 캐치하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유럽 쪽으로 오게 되면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로마에서는 유대인 추방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서 이 상업의 도시, 번창하고 있는 도시 고린도로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에 이 고린도로 천막을 짓는 천막업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천막업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들을 만나서 이들의 도움으로 천막업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과 함께 고린도에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에베소로 왔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활발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여성도인 글로의 집안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대충 말을 하면 파당, 즉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근친 상간의 문제가 들고 일어납니다. 신자들끼리 관청에 소송을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로 지금 둘로 갈려져서 또 이 밖에도 많은 고린도교의 영적 생활과 복음 전도를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신자들 간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에스파다. 이런 파당이 조성이 되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들이 부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다 뒤집어서 섞어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파당이 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우리나라 대형교회들도 셀을 다 1년에 한 번씩 뒤섞어서 다시 조직하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해답과 교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봉독한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주 뜨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들이 아주 많았어요.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애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그런데 이들은 이 은사를 받고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주기보다는 자신들의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영적인 논쟁으로 무질서하고 이제는 문란하기까지 돼버렸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쓰지 않았어요.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의, 성화, 진호야 눈 떠, 목사님을 봐, 구속 등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많은 은사를 받는 분들이 더 겸손해야 하는데 자신의 은사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특별히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세계의 역사를 놓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아주 많은 은혜가 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경의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부수적인 것들이 있다면 같이 공부를 하면 더 좋죠. 그래서 성경의 다방면에 우리는 지식과 지혜와 또 말씀의 은사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개중에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너무 많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목사님도 개중에는 계셔요. 그게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벼가 익듯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어디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세미나 듣고 와서 목사님이 말씀에 조금 틀어지면 예배 중에도 과감 없이 일어나서 목사님 거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적하고 예배 중에 그건 덕이 되지 않아요. 또 예배가 끝난 후에도 목사님한테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이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더 많은 말씀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도 모든 여건도 상황도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교만한지 이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분열, 음행, 사회적 우월, 의식 등의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행위가 대부분 복음에서 벗어났다는 것과 또 반대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는 자기중심적 태도, 복음의 진보가 아닌 그들의 자신의 사회적 출세가 그들의 최고 우선순위임을 잘 드러내는 반증입니다. 더 나아가 대부분 음행과 우상숭배의 뿌리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은사, 방언 통번의 은사, 질병 치유의 은사, 많은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그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무엇을 조금 할 줄 안다고 내 고개를 치켜든다면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헐뜯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포용하기보다는 서로 대적하고 갈등하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 안타깝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서로 자신의 은사가 더 잘났다고 주장하는 방언과 애언, 믿음, 구제와 헌신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떤 유익이나 이로움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해 아니하고 등등등등 사랑은 무엇이고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각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새로운 연합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문화와 도덕적 불순함과 깨끗하게 결별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이므로
구성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세움으로써 연합을 위해 실제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된다는 뜻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재교육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밖에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은 많이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자신에게 덧입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미미한, 여전히 자기의 의만 드러낼 뿐이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불쏘시개처럼 일어납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들추어내도,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기보다는 찍어 누르기 바쁘고,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마음이 토라져서 그 상한 마음, 그 감정 다 드러내고 조금도 참으려 하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강팍하고 메마른 감정을 가지고, 이곳이 교회라는 예수님을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교회라는 곳에 서로 밥 먹으라고 했는지. 진우야 눈 뜨라고, 목사님을 봐. 교회라는 곳에 사랑은 없고 다툼과 분쟁과 질투와 시기와 잘남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은 보이고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이지 않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한번 왔다가 뜨거워서 도망가요. 성령이 뜨거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어쩌면 우리 안에 고린도 교회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인간 군상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지 말고 나에게는 대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의 담요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03장 9절 말씀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악한 행위를 보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셔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화를 낼 줄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내하시며 그들이 회개하기를,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죠. 이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나의 믿음의 형제들이 미숙하고 때로는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연약함과 미숙함에 대해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젖을 떼고 스스로 먹고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배려와 따뜻한 마음으로 잘 보살펴야 해요. 누구나 다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타인의 눈빛에 감정의 동요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타인의 눈빛 하나로 내가 무시받았다고 생각이 되고 타인의 눈빛 하나로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반가운 마음으로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교회 오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반가워요. 우리는 매일 평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매일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우리 청년들이 더 많잖아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동안 무슨 일은 없었나? 감기는 나았나? 또 무슨 문제는 없었나? 어려움은 없었나?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어떻게 남의 허물이 보일 수 있겠어요? 잘 살았나? 어려움은 없었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답을 제시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제 가라앉은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의 귀에 고린도 교회에 관한 희한한 소문이 또 들려왔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문제였어요. 아주 심각해요.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래요. 인격에도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흠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흠집 내려는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낸 거짓말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이제 가짜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바로 급하게 고린도 교회로 또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가짜 교사들에게 현혹되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냉대하고 받아주지 않았어요. 고린도까지 가서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자신이 다시 고린도로 간다고 해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직접 가는 대신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내는데 그때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왜 이 편지가 눈물로 쓴 편지인지 궁금해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디도에게 이제 고린도의 교회에 전해주라고 맡겼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아시아 에베소를 떠나서 유럽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고린도를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디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진심이 전해지자 그 헛소문에 대한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죠.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까지 바울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고린도후서 편지의 필체와 어투에서 그 언어의 거칠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가 쓰여지게 된 계기입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자기의 헛소문에 힘들어했을까요? 억울해서였을까요?
답답해서 그랬을까요? 나에 대한 헛소문을 빨리 해명하고 싶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사야 49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우리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문제가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라고 하건 그 거짓 교사들이 한 말이 그걸로 인해서 사도의 인격이 배워먹지 못했다고 하건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폄훼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동요를 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세운 성도들인데 이들이 이제 복음을 떠나서 지금 구원의 때를 놓칠까봐 그것에 전전긍긍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인데 복음과 무관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성도들의 간에 웬만한 것은 사랑으로 감싸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이므로 이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뭐 이 성도가 이러니까 무엇이 어쩌고 저 성도가 무엇이 어러니까 이러고 저쩌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고 교회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신학적이 아닌 거 외에는 그냥 지나가라. 그냥 덮어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동요를 해서 가짜 말씀에 가짜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진짜 말씀을 버린다면 내가 어떻게 세운 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조급해졌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즉시 고린도 교회를 갔었는데 이미 잘못된 것에 현혹된 성도들이 바울을 냉대하고 받아주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주열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열반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진리가 아닌 것에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진리인 것,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만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누가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일어나야죠. 그런데 성도들의 허물, 성도들의 어떤 안 좋은 것, 어떤 성도들의 티는 그냥 덮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구원의 시기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즉 구원에서 벗어나는 성도들 간에 쓸데없는 소모전을 피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진리가 아닌 것에 성도들 간에 쓸데없는 소모전을 지금 벌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언제 어느 때에 이 유일한 구원의 기회를 상실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생명은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건강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중에 너무 건강하게 살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국가건강검진
네, 그것도 점심 먹고 심심하니까 국가검진이라 갈까? 하고 갔는데 검사 결과 암 2기. 그리고 순간적으로 암이라고 진단받는 그 순간부터 급속도로 암이 진행돼서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을 장담하십니까? 내일을 장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살리시고 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의 은혜를 헛되지 않으려면 지금 구원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굳게 지키고 한 발 더 나아가 구원의 때를 모르고 허송세월로 세월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죠.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가 그의 신곡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어요. 지옥면이 있는데 지옥 입구에 있는 그 현판에 이런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희망도 진호야 버려라. 지옥 현판에 뭐가 쓰여 있다고요? 지금부터는 어떤 희망도 버려라. 지옥에 희망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어긋나지고 내 감정이 자꾸 반항하는 마음이 들고 내 마음이 자꾸 목사님 말씀에 어긋나고 내 행동이 자꾸 반대로 행동되면 인지하십시오. 마귀이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는 떠날지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으로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예수님 지금 이 귀신에게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떠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사랑하는 주일관계 성도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여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하는 일에 고린도 교회에 퍼진 자기 억지 소문에 대해 마음이 아프고 또한 온갖 고생으로 세워놓은 이런 자식 같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 가짜 복음과 죽기 살기를 싸웠어요. 사랑하는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가는 그 무엇, 악한 마귀, 세상, 나에게 물질, 그 어떤 것을 떼어내려고 죽기 살기로 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선포하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도로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자신의 억울함 토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처신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다고 담담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고난은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시킨
하나님의 눈물과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이 행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좋아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이 행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화목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화목의 은혜에 감사하며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화목의 은혜를 내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죄와 불의와 슬픔이 넘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은혜를 전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힘있고 기회가 있을 때 일을 해야 합니다. 날이 먼듯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저물어 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금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